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공격이나 갑작스러운 냉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따뜻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하고 신뢰했던 이에게서 배신과 조종의 기운을 느끼며 깊은 상처를 받으셨나요? 우리는 종종 그 모든 것이 나 자신을 향한 것이라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이 밝히는 놀라운 영적 진실, 즉 우리를 향한 공격의 배후에는 종종 사람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8가지 강력한 진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걸으며 미소 뒤에 숨겨진 영적 전쟁을 분별하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의 영향력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지 배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소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앞에서 떱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진리의 검을 함께 뽑아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검을 붙들고 우리의 영을 준비하십시오. 이 여정이 끝날 때 여러분은 권위로 말하고 명확함으로 걸으며 능력으로 굳건히 서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이 채널의 빛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진짜 적을 분별하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닌 그 배후의 영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상을 잘못 파악한다면 결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영적 무기를 엉뚱한 대상에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선포이며 우리에게 전쟁의 본질을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그 위협은 영적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인 반응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분노는 초자연적인 견고한 진을 꿰뚫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주먹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눈앞의 사람에게 정신이 팔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권세를 놓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을 공격하는 동안 그 행동 뒤에 숨은 믿음의 문제를 결코 직면하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다투는 것은 라디오 신호를 보내는 방송국은 내버려 둔 채 라디오 수신기하고만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스피커를 부술 수는 있겠지만 주파수가 영적인 것이기에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말 뒤에서 역사하던 영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그 영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과 그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의 차이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혈과 육과 싸우게 될 것이며 그동안 진짜 적인 악한 영은 아무런 방해 없이 유유히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원하는 교란 작전입니다. 만약 당신이 혈과 육과 싸운다면 영 안에서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목소리 크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적 통찰력을 두려워합니다. 올바르게 보는 신자는 전략적으로 싸우는 신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정하는 대상을 끊어낼 수 없으며
합리화하는 대상을 꾸짖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오늘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을 결코 내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며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복을 멈추십시오. 말대꾸를 멈추십시오. 불에 불로 맞서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육으로 반응할 때 당신은 지옥의 전략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으로 응답할 때 당신은 하늘의 권위 안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모욕적인 말 너머를 보십시오. 혼란의 장막 너머를 꿰뚫어 보십시오. 우리의 진짜 싸움 상대는 눈앞의 인형이 아니라 그 뒤에서 줄을 조종하는 인형술사입니다. 두 번째 열쇠, 사랑을 무기로 사용하라. 이제 너무나 강력하고 거룩해서 원수가 도저히 해독제를 찾을 수 없는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이 주고 빼앗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감상적이거나 계절에 따라 변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이것은 칼 한 자루 들지 않고도 어둠을 이기는 사랑, 변함없이 선함으로 악을 물리치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20대 2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쓴 마음을 양분 삼아 번성합니다. 그들은 원망을 물처럼 마시고 분노를 음식처럼 먹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들의 숨을 조입니다. 사랑은 악한 영들이 결코 숨 쉴 수 없는 거룩한 산소 마스크와 같습니다. 진실하고 거룩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 악의 권세는 질식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당신을 계속해서 상처받은 상태, 분개하는 상태로 두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이유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지옥에 산소를 공급하지만 거룩한 사랑은 지옥을 질식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당신의 마음을 채울 때 지옥은 그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당신은 어둠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억압받는 자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억압하는 자의 시스템을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위로할 뿐만 아니라 정복합니다.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웁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응답할 때 당신은 영적 세계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결코 약함이나 수동성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늘의 모습으로 위장한 거룩한 공격입니다. 분위기를 뒤흔들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는 전쟁 행위이며 인간의 육신에 담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도덕률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영적인 무기를 쥐어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악의 대신 자비를 선택할 때, 되받아치는 대신 축복할 때 당신은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높은 차원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악한 영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들을 침묵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사랑이 거하는 모든 환경에서 악한 영들을 퇴거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열쇠, 당신의 영을 파수하라. 상대의 악한 영이 당신의 악한 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에서 악한 영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취약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수의 공격은 교묘합니다. 항상 정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열린 창문 틈으로 속삭이며 들어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명령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영적 권위의 샘물입니다. 만약 그 샘이 오염된다면 당신의 기도는 방해받습니다. 만약 마음이 깨어진다면 당신의 분별력은 손상됩니다. 만약 감염된다면 당신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무력해집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안으로 들여놓는 것을 밖으로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쓴 마음을 곱씹으면서 악한 영을 꾸짖을 수 없으며 질투심을 품고 있으면서 구원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묵상하면서 승리를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문, 즉 당신의 눈과 귀, 입과 마음은 지옥의 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아주 작은 균열, 작은 틈, 경계가 허술한 순간을 노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려 합니다. 원수는 항상 공격할 부드러운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포위된 요새처럼 당신의 문들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영혼의 모든 입구에 배치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눈은 부패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귀는 진리에 맞춰져야 합니다. 당신의 입술은 하늘이 허락하는 것만 말해야 하며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분노가 당신의 태도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상처가 당신의 전망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조종이 당신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영적 오염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이 쫓아내야 할 대상처럼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상처는 문이고 원망은 복도이며 쓴 마음은 견고한 진입니다. 원수는 완전한 소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발 디딜 작은 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요새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제단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굳건히 지켜질 때 당신의 외적인 권위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열쇠, 그들이 저급하게 나올 때 당신은 높은 곳에 머물라 감정이 아닌 권위로 걸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자의 삶에는 권위로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으로 반응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원수가 분쟁과 혼란, 상처와 비난, 배신을 일으키는 이 시대에 상처 입고 교만하며 영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자들을 통해 악한 영들이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자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 머물므로써 그들을 침묵시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전략입니다. 그들이 저급하게 나올 때 당신이 높은 곳에 머문다면 당신은 하늘의 관할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기능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당신은 영의 영역에서 벗어나 육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이며 검증을 받기 위해 유리한 고지를 포기한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소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소음을 다스립니다. 독수리는 닭들과 함께 울지 않습니다. 폭풍 후 위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결코 먼지 속에서 모이를 쪼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늘을 날도록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영 안에서 걷도록 태어났습니다. 이는 당신을 감정적인 패배로 끌어내리려는 주변 환경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의 수준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낮춤으로써 그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의 기름 부음을 훔치기 위해 당신을 논쟁으로 유인합니다. 당신의 평강을 깨뜨려 그들의 존재감을 세우려고 당신을 도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앉아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맞받아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때 당신은 지옥을 할 말 없게 만듭니다. 영 안에서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자제력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하에 있는 폭발적인 힘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당신의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께서 당신의 반응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포효는 고요한 자세입니다. 때로는 가장 시끄러운 전쟁은 닫힌 입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전략적인 침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반응이 지배가 아니며 감정이 분별이 아니고 목소리 크기가 권위가 아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발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셨을 때 그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침묵이 그분의 왕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분은 지옥의 권세를 짓밟으셨습니다. 당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저급하게 나올 때 높은 곳에 머무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교만이나 자만심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정렬 속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악한 영들이 결코 당신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5번째 열쇠, 평강의 능력 고요함을 전략으로 삼으십시오. 악한 영들이 혼돈과 혼란, 갈등을 통해 일어설 때 당신은 평강이라는 신성한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하는 종류의 평강입니다. 평강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투적인 힘입니다. 평강은 영적 권위의 볼륨 조절기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비명을 지를 때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악한 영들이 유혹과 박해로 당신을 도발할 때 당신이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다스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혼돈에 빠질 때 당신이 고요함을 풀어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그들의 폭풍보다 더 크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요함은 움직임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현존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내면의 명확성을 지시하도록 허용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라고 말하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평강은 강물처럼 흘러나옵니다. 악한 영들은 평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정신적 소음, 감정적 소음, 관계적 소음의 환경에서 활동합니다. 혼란이 명확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한 공간에 들어갈 때 하늘의 고요함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악한 영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뿌리 내린 것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닻을 내린 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평강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는 초자연적인 고요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토론하거나 논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명령하셨습니다. 평강은 소리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평강 자체가 될 때 당신은 혼돈이 말을 꺼낼 기회조차 갖기 전에 그것을 잠재웁니다. 6번째 열쇠, 문을 닫으라. 침묵시키려는 대상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이제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계속해서 섬기는 것을 침묵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즐기는 것을 꾸짖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끌어안는 것을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원수는 저항이 활성화될 때만 도망칩니다. 그리고 저항은 목소리 크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악한 영들이 도망가지 않는다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악한 영들은 당신의 목소리 크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그릇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그릇이 타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목소리는 영적 세계에서 아무런 무게가 없습니다. 당신이 함께 식사하는 악한 영을 꾸짖는 것은 아직 임대 계약서에 이름이 남아있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초대한 것을 명령할 수 없으며 비밀리에 먹이를 주는 것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당신이 소리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너무나 많은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열린 문, 대화를 통해 열린 문, 소셜미디어를 통해 열린 문, 관계를 통해 열린 문, 심야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열린 문, 험담을 통해 열린 문, 회개하지 않은 죄를 통해 열린 문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악한 영이 떠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악한 영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접근 권한에 따라 움직입니다. 문이 열려 있다면 그들은 머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 당신이 깨끗하게 살 때, 당신이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모든 문을 닫을 때 그들은 권리를 잃고 자리를 잃고 소나기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완벽한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치 선정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순결의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까? 당신은 순복의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까? 당신은 순종의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하늘과 정렬될 때 당신의 말은 하늘의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악한 영들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환경을 점검하고 당신의 습관을 검사하며 당신의 관계를 감사하십시오. 성령께 열린 문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을 닫으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편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의 본질과 그 안에서 승리하는 하늘의 전략들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며 우리의 무기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사랑이며 평강이며 거룩함이며 순종입니다. 이 시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사람이 아닌 그 배후의 어둠을 보게 하시고 감정이 아닌 권위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사 모든 쓴 뿌리와 원망을 질식시켜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요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려있던 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닫히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빛만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모든 공격 앞에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공격이나 갑작스러운 냉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따뜻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하고 신뢰했던 이에게서 배신과 조종의 기운을 느끼며 깊은 상처를 받으셨나요? 우리는 종종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이 밝히는 놀라운 영적 진실, 즉 우리를 향한 공격의 배후에는 종종 사람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8가지 강력한 진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걸으며 미소 뒤에 숨겨진 영적 전쟁을 분별하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의 영향력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지 배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소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앞에서 떱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진리의 검을 함께 뽑아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검을 붙들고 우리의 영을 준비하십시오. 이 여정이 끝날 때 여러분은 권위로 말하고 명확함으로 걸으며 능력으로 굳건히 서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이 채널의 빛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진짜 적을 분별하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닌 그 배후의 영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상을 잘못 파악한다면 결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영적 무기를 엉뚱한 대상에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선포이며 우리에게 전쟁의 본질을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그 위협은 영적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인 반응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분노는 초자연적인 견고한 진을 꿰뚫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주먹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눈앞의 사람에게 정신이 팔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권세를 놓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을 공격하는 동안 그 행동 뒤에 숨은 믿음의 문제를 결코 직면하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다투는 것은 라디오 신호를 보내는 방송국은 내버려 둔 채 라디오 수신기하고만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스피커를 부술 수는 있겠지만 주파수가 영적인 것이기에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말 뒤에서 역사하던 영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그 영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과 그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의 차이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혈과 육과 싸우게 될 것이며 그동안 진짜 적인 악한 영은 아무런 방해 없이 유유히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원하는 교란 작전입니다. 만약 당신이 혈과 육과 싸운다면 영 안에서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목소리 크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적 통찰력을 두려워합니다. 올바르게 보는 신자는 전략적으로 싸우는 신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정하는 대상을 끊어낼 수 없으며 합리화하는 대상을 꾸짖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오늘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을 결코 내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며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복을 멈추십시오. 말대꾸를 멈추십시오. 불의 불로 맞서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육으로 반응할 때 당신은 지옥의 전략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으로 응답할 때 당신은 하늘의 권위 안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모욕적인 말 너머를 보십시오. 혼란의 장막 너머를 꿰뚫어 보십시오. 우리의 진짜 싸움 상대는 눈앞의 인형이 아니라 그 뒤에서 줄을 조종하는 인형술사입니다. 두 번째 열쇠, 사랑을 무기로 사용하라. 이제 너무나 강력하고 거룩해서 원수가 도저히 해독제를 찾을 수 없는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이 주고 빼앗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감상적이거나 계절에 따라 변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이것은 칼 한 자루 들지 않고도 어둠을 이기는 사랑, 변함없이 선함으로 악을 물리치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20대 2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쓴 마음을 양분 삼아 번성합니다. 그들은 원망을 물처럼 마시고 분노를 음식처럼 먹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들의 숨을 조입니다. 사랑은 악한 영들이 결코 숨 쉴 수 없는 거룩한 산소 마스크와 같습니다. 진실하고 거룩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 악의 권세는 질식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당신을 계속해서 상처받은 상태, 분개하는 상태로 두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이유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지옥에 산소를 공급하지만 거룩한 사랑은 지옥을 질식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당신의 마음을 채울 때 지옥은 그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당신은 어둠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억압받는 자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억압하는 자의 시스템을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위로할 뿐만 아니라 정복합니다.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웁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응답할 때 당신은 영적 세계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결코 약함이나 수동성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늘의 모습으로 위장한 거룩한 공격입니다. 분위기를 뒤흔들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는 전쟁 행위이며 인간의 육신에 담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도덕률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영적인 무기를 쥐어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악의 대신 자비를 선택할 때, 되받아치는 대신 축복할 때 당신은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높은 차원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악한 영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들을 침묵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사랑이 거하는 모든 환경에서 악한 영들을 퇴거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열쇠, 당신의 영을 파수하라. 상대의 악한 영이 당신의 악한 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에서 악한 영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취약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수의 공격은 교묘합니다. 항상 정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열린 창문 틈으로 속삭이며 들어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명령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영적 권위의 샘물입니다. 만약 그 샘이 오염된다면 당신의 기도는 방해받습니다. 만약 마음이 깨어진다면 당신의 분별력은 손상됩니다. 만약 감염된다면 당신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무력해집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안으로 들여놓는 것을 밖으로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쓴 마음을 곱씹으면서 악한 영을 꾸짖을 수 없으며 질투심을 품고 있으면서 구원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묵상하면서 승리를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문, 즉 당신의 눈과 귀, 입과 마음은 지옥의 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아주 작은 균열, 작은 틈, 경계가 허술한 순간을 노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려 합니다. 원수는 항상 공격할 부드러운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포위된 요새처럼 당신의 문들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영혼의 모든 입구에 배치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눈은 부패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귀는 진리에 맞춰져야 합니다. 당신의 입술은 하늘이 허락하는 것만 말해야 하며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분노가 당신의 태도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상처가 당신의 전망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조종이 당신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영적 오염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이 쫓아내야 할 대상처럼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상처는 문이고 원망은 복도이며 쓴 마음은 견고한 진입니다. 원수는 완전한 소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발 디딜 작은 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요새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제단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굳건히 지켜질 때 당신의 외적인 권위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열쇠, 그들이 저급하게 나올 때 당신은 높은 곳에 머물라 감정이 아닌 권위로 걸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자의 삶에는 권위로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으로 반응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원수가 분쟁과 혼란, 상처와 비난, 배신을 일으키는 이 시대에 상처 입고 교만하며 영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자들을 통해 악한 영들이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자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 머물므로써 그들을 침묵시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전략입니다. 그들이 저급하게 나올 때 당신이 높은 곳에 머문다면 당신은 하늘의 관할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기능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당신은 영의 영역에서 벗어나 육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이며 검증을 받기 위해 유리한 고지를 포기한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소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소음을 다스립니다. 독수리는 닭들과 함께 울지 않습니다. 폭풍 후 위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결코 먼지 속에서 모이를 쪼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늘을 날도록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영 안에서 걷도록 태어났습니다. 이는 당신을 감정적인 패배로 끌어내리려는 주변 환경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의 수준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낮춤으로써 그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의 기름 부음을 훔치기 위해 당신을 논쟁으로 유인합니다. 당신의 평강을 깨뜨려 그들의 존재감을 세우려고 당신을 도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앉아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맞받아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때 당신은 지옥을 할 말 없게 만듭니다. 영 안에서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자제력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하에 있는 폭발적인 힘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당신의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께서 당신의 반응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포효는 고요한 자세입니다. 때로는 가장 시끄러운 전쟁은 닫힌 입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전략적인 침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반응이 지배가 아니며 감정이 분별이 아니고 목소리 크기가 권위가 아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발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셨을 때 그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침묵이 그분의 왕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분은 지옥의 권세를 짓밟으셨습니다. 당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저급하게 나올 때 높은 곳에 머무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교만이나 자만심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정열 속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악한 영들이 결코 당신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5번째 열쇠, 평강의 능력 고요함을 전략으로 삼으십시오. 악한 영들이 혼돈과 혼란, 갈등을 통해 일어설 때 당신은 평강이라는 신성한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폭풍 속으로 걸어들어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하는 종류의 평강입니다. 평강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투적인 힘입니다. 평강은 영적 권위의 볼륨 조절기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비명을 지를 때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악한 영들이 유혹과 박해로 당신을 도발할 때 당신이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다스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혼돈에 빠질 때 당신이 고요함을 풀어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그들의 폭풍보다 더 크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요함은 움직임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현존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내면의 명확성을 지시하도록 허용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라고 말하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평강은 강물처럼 흘러나옵니다. 악한 영들은 평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정신적 소음, 감정적 소음, 관계적 소음의 환경에서 활동합니다. 혼란이 명확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한 공간에 들어갈 때 하늘의 고요함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악한 영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뿌리 내린 것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닻을 내린 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평강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는 초자연적인 고요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토론하거나 논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명령하셨습니다. 평강은 소리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평강 자체가 될 때 당신은 혼돈이 말을 꺼낼 기회조차 갖기 전에 그것을 잠재웁니다.
6번째 열쇠, 문을 닫으라. 침묵시키려는 대상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이제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계속해서 섬기는 것을 침묵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즐기는 것을 꾸짖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끌어안는 것을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원수는 저항이 활성화될 때만 도망칩니다. 그리고 저항은 목소리 크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악한 영들이 도망가지 않는다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악한 영들은 당신의 목소리 크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그릇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그릇이 타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목소리는 영적 세계에서 아무런 무게가 없습니다. 당신이 함께 식사하는 악한 영을 꾸짖는 것은 아직 임대 계약서에 이름이 남아있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초대한 것을 명령할 수 없으며 비밀리에 먹이를 주는 것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당신이 소리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너무나 많은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열린 문, 대화를 통해 열린 문, 소셜미디어를 통해 열린 문, 관계를 통해 열린 문, 심야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열린 문, 험담을 통해 열린 문, 회개하지 않은 죄를 통해 열린 문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악한 영이 떠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악한 영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접근 권한에 따라 움직입니다. 문이 열려 있다면 그들은 머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 당신이 깨끗하게 살 때, 당신이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모든 문을 닫을 때 그들은 권리를 잃고 자리를 잃고 소나기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완벽한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치 선정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순결의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까? 당신은 순복의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까? 당신은 순종의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하늘과 정렬될 때 당신의 말은 하늘의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악한 영들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환경을 점검하고 당신의 습관을 검사하며 당신의 관계를 감사하십시오. 성령께 열린 문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을 닫으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편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의 본질과 그 안에서 승리하는 하늘의 전략들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며 우리의 무기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사랑이며 평강이며 거룩함이며 순종입니다. 이 시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사람이 아닌 그 배후의 어둠을 보게 하시고 감정이 아닌 권위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사 모든 쓴 뿌리와 원망을 질식시켜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요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려있던 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닫히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빛만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모든 공격 앞에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공격이나 갑작스러운 냉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따뜻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하고 신뢰했던 이에게서 배신과 조종의 기운을 느끼며 깊은 상처를 받으셨나요? 우리는 종종 그 모든 것이 나 자신을 향한 것이라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이 밝히는 놀라운 영적 진실, 즉 우리를 향한 공격의 배후에는 종종 사람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8가지 강력한 진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걸으며 미소 뒤에 숨겨진 영적 전쟁을 분별하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의 영향력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지 배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소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앞에서 떱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진리의 검을 함께 뽑아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검을 붙들고 우리의 영을 준비하십시오. 이 여정이 끝날 때 여러분은 권위로 말하고 명확함으로 걸으며 능력으로 굳건히 서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이 채널의 빛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진짜 적을 분별하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닌 그 배후의 영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상을 잘못 파악한다면 결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영적 무기를 엉뚱한 대상에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선포이며 우리에게 전쟁의 본질을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그 위협은 영적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인 반응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분노는 초자연적인 견고한 진을 꿰뚫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주먹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눈앞의 사람에게 정신이 팔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권세를 놓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을 공격하는 동안 그 행동 뒤에 숨은 믿음의 문제를 결코 직면하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다투는 것은 라디오 신호를 보내는 방송국은 내버려 둔 채 라디오 수신기하고만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스피커를 부술 수는 있겠지만 주파수가 영적인 것이기에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말 뒤에서 역사하던 영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그 영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과 그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의 차이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혈과 육과 싸우게 될 것이며 그동안 진짜 적인 악한 영은 아무런 방해 없이 유유히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원하는 교란 작전입니다. 만약 당신이 혈과 육과 싸운다면 영 안에서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목소리 크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적 통찰력을 두려워합니다. 올바르게 보는 신자는 전략적으로 싸우는 신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정하는 대상을 끊어낼 수 없으며 합리화하는 대상을 꾸짖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오늘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을 결코 내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며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복을 멈추십시오. 말대꾸를 멈추십시오. 불에 불로 맞서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육으로 반응할 때 당신은 지옥의 전략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으로 응답할 때 당신은 하늘의 권위 안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모욕적인 말 너머를 보십시오. 혼란의 장막 너머를 꿰뚫어 보십시오. 우리의 진짜 싸움 상대는 눈앞의 인형이 아니라 그 뒤에서 줄을 조종하는 인형술사입니다. 두 번째 열쇠, 사랑을 무기로 사용하라. 이제 너무나 강력하고 거룩해서 원수가 도저히 해독제를 찾을 수 없는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이 주고 빼앗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감상적이거나 계절에 따라 변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이것은 칼 한 자루 들지 않고도 어둠을 이기는 사랑, 변함없이 선함으로 악을 물리치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20대 2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쓴 마음을 양분 삼아 번성합니다. 그들은 원망을 물처럼 마시고 분노를 음식처럼 먹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들의 숨을 조입니다. 사랑은 악한 영들이 결코 숨 쉴 수 없는 거룩한 산소 마스크와 같습니다. 진실하고 거룩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 악의 권세는 질식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당신을 계속해서 상처받은 상태, 분개하는 상태로 두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이유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지옥에 산소를 공급하지만 거룩한 사랑은 지옥을 질식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당신의 마음을 채울 때 지옥은 그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당신은 어둠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억압받는 자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억압하는 자의 시스템을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위로할 뿐만 아니라 정복합니다.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웁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응답할 때 당신은 영적 세계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결코 약함이나 수동성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늘의 모습으로 위장한 거룩한 공격입니다. 분위기를 뒤흔들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는 전쟁 행위이며 인간의 육신에 담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도덕률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영적인 무기를 쥐어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악의 대신 자비를 선택할 때, 되받아치는 대신 축복할 때 당신은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높은 차원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악한 영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들을 침묵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사랑이 거하는 모든 환경에서 악한 영들을 퇴거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열쇠, 당신의 영을 파수하라. 상대의 악한 영이 당신의 악한 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에서 악한 영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취약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수의 공격은 교묘합니다. 항상 정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열린 창문 틈으로 속삭이며 들어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명령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영적 권위의 샘물입니다.
만약 그 샘이 오염된다면 당신의 기도는 방해받습니다. 만약 마음이 깨어진다면 당신의 분별력은 손상됩니다. 만약 감염된다면 당신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무력해집니다.